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3편입니다. 구약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인생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괜찮아질만 하면 건강에 이슈가 생기고, 또 자녀에 대한 일들이 생기고,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갖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을 보내게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밤잠을 뒤척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은 바로 그런 밤잠을 지내온 사람의 노래입니다. 인생의 어려움들을 계속 겪어가는 이 상황, 풀리지 않는 이 이야기들. 시편 3편의 표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시편의 이 표제는 이 시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표제는 우리를 사무엘하 15장으로, 그 15장에 있는 그 저녁, 그 밤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고,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 유리방황하면서 겪은 극심한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밤을, 그 피난길을 광야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광야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다윗은 이 시를 썼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기도 시편이 왕궁에서의 평안함이 아니라 배신과 도망의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시니까 평안할 때에 일어날 줄 알았지만 다윗은 가장 힘들 때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밤을 가장 깊은 기도의 학교로 삼으십니다. 오래전 이 광야의 기도가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많다라는 표현을 1절과 2절, 이 두 절에서 3번이나 언급합니다. 대적이 많고, 일어나 치는 자가 많고, 조롱하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 만세를 불렀던 그 민심이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평생의 모사 아히도벨이 등을 돌렸고, 시므이는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의 처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아들이 반역한 것도 아니고, 충신들이 배신한 것도 아니며, 자신에게 저주를 붓는 이 소리도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아픈 말은 2절 하반절에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자신에게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수는 환경을 흔들다가 이제는 신앙마저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것, 지금 상황 이런 것은 이겨낼 수 있는데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세바와의 그 죄, 나단의 책망, 그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이 조롱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런 말 들어도 싸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를 알잖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이런 말 들어야 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 말이 당연한 듯 생각됐을지도 모릅니다. 다윗 자신도 그 말 앞에서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고난 자체보다 이 고난을 해석하는 이 해석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으려고 합니다.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고 나에게 더 어려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다윗에게 그 해석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끊으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우리는 다 겪으면 힘든 건 압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해석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시선을 여호와께 돌립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창세기 15장에 이 방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단어를 언약에 빗대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방패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언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을 잃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떨군 그 밤에 다윗은 잃어버린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었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처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이 영광은 애초에 진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벗겨갈 수 있는 잠깐에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치로 떨군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분, 존귀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여호와뿐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다윗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반군에게 쫓기는 자가 광야 한복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끝까지 내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잠을 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붙드시면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란군이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잠을 잤습니다. 누워 자고 깼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입니다.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 광야에서 언약궤가 앞서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던 전쟁의 함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신앙의 선포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윗은 스스로 칼을 갈아 복수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이 전장의 선두로 모셨습니다. 내가 복수하면 되지 뭐. 나도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내게 있는 많은 군사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면 되겠지.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신이 내 앞서 행하시옵소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내 손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손에 있으니
다윗은 원한을 내려놓고 정의를 그분께 맡깁니다.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상반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앞서 2절에서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응답합니다. 이 구원이 너에게 있는 것이냐 나에게 있는 것이냐? 아니다. 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 구원은 내 실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의로워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너에게 다시 내 편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나아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백성입니다. 자신에게 있던 민심이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백성까지 축복으로 품는 것입니다. 구원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만이 원수까지 품는 넓은 마음을 얻습니다. 시편 3편은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도가 일으킨 변화입니다. 다윗은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에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축복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대적이 많습니다. 조롱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내용을 들으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대적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으며 그들의 말로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새벽 그분의 손에 우리의 무거운 머리를 맡기면 좋겠습니다. 잠들 때에도, 깰 때에도, 대적들에게 쫓길 때에도, 또 그들에게 돌아올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